누님 먼저 하세요. 안기순 누님. 아유, 형수님 저를 먼저 쓰해가지고 아유, 지난번에 주일은 제가 저녁 먹고 나서 잃어버렸어요. 아, 이 나이 탓인지, 네, 장윤석 목사님 말씀은 빠지지 않고 꼭 듣는데,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속이 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장윤석 목사 말씀을 안 들었으면은 내가 살 수가 없을 사람인데, 너무 그 은혜가 밀려오고 그 말씀이 들려서 정말 내가 잘 살아왔는데 그 빠뜨리다니 너무 서운했고, 오늘 말씀도 죄가 없는 세계,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정말 맞아요.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아무 탓이 없죠. 판단이 끝난 세계, 판단이 다 끝난 세계가 이제 보여요. 저는 인져서. 그래,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아, 누구를 나무라지 말라. 정말 그래. 우리는 누구 나무라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세계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시장한 말씀을 하셨고, 지난 일요일 날 영식이 형제님, 순택이 형제님, 진호 형제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진호 형제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이든 노래하는 사람이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다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됐고, 또 영시 형제님은 어, 그 뭐야 그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 그 생명이 없어서 나눈다. 그 말씀이 내가 너무 아멘인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택이 형제님은 부정물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맑은 물 흐르는 물을 먹으러 왔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거기 있는 물은 진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몰래 그래도 내가 살라고 정진우 형제님 그 말씀을 몰래 살아온 것이 그게 맑은 물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 맞아. 내가 그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어. 도대체, 근데 그 물을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또 살겠죠. 사는 게 이렇게 좋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탓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하셨잖아. 그 사람 틀렸다는 말씀도 하시지 말라.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생명대로, 나는 내 생명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같아요. 나무 탓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말강물이 먹고 싶으면 말강물 먹고, 그 꾸정물도 또 말강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은 또 그 사람은 그렇게 먹는 거고. 그러니까 탓이 없는 이 나라가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친구 하나가 아프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더러 그 여러 이제 그 장자의 어르신들이 한 11명이 오셨는데, 저더러 내일모레 이제 소풍을 간대요. 저기 서울교회 이제 장자의 어르신들이 소풍 가니까 24일 갈 거니까 그때 오라고 나더러.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라 소리도 안 하고 할 거니까 그냥 얼굴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가 무슨 인수 척진 것도 아니고 안 볼 사람도 아니고 왜 예? 서로 안 보려고 사는지 그거. 아, 너는 글리 가서 안 봐야 돼. 오지 마라. 이것이 선악과잖아요. 이것이. 아멘.
딴 게 선악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나누는 것이 선악과더라고요. 그냥 너도 와라. 거기서 나오라 소리 안 할 거니까 나와라. 와라. 아,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장자의 어르신들이 내가 그리 갔다고 눈이라도 조금 훑히던가 엽는 짓을 하던가 조금 그런 내색이 나는 정말로 이 보는 눈이 정확하고 이렇게 좀 센스 있다던가 그거는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싫어하고 엽는지라고 그러면 안 가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지 안 하고 다 여기 오신 11명 중에서 다 그렇게 나를 다 오라고 반겨주니까 내가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도 전화하고 매일 전화 와요. 온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반겨줘서 그렇게 나는 더 좋다고. 우리가 무슨 아니 부모 죽은 인수산이 아닌데 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너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절대로 그런 생각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만날 그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르지 않는 세계, 나누지 않는 세계, 우리가 먹고 싶은 데서 먹는 세계, 그냥 그런 세계에서 그냥 각각 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고 그것이 끝나는 세계, 그게 끝나야 되더라고요. 그게 끝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지. 어, 내 건 옳고 네 건 틀리다는 거는 그거는 한도 끝이 없어요.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난 세계,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투페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너무 맛있어. 그러고 이렇게 흘러. 이 말씀이 그냥 너무 흘러가지고 너무 말강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니 요새는 여기에 장영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간증하러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못해가지고 아 이거 하루 한번 걸러ኩም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해서 못 들어가고 요번에는 그냥 아까부터 들어가려고 막 하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강신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투표임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말도 못해봤어 나는. 너무 강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너무 말강물이 흘러가지고 내가 들어갈 분역은 없어도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장명숙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너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 투표에 계신 분들이 난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아니 똑똑하신 분만 부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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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영이다. 원래 1등 영아. 간정은 내 건데 영식이 삼촌이 나랑 상의도 없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오늘은 양보를 했지만 아멘. 미안해. 다음부터 내 거거든. 미안해. 님은 2등해 2등.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의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갔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해주러 갔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죄 없음을 갖다가 영성이 삼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죄 있다가 아니라 죄 없다.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하러 예수님이 갔다. 그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아멘. 죄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엄청 무거운데 죄 없다 그러니까 되게 가볍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운 상태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영순이 삼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호 삼촌이 언젠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음. 그 진호 삼촌이 하나님이 죄사함을 다 했는데 우리가 또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죄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아 맞네. 아 맞네. 죄사함을 다 해줬는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또 죄를 사하기 위해 가장 아끼는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되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 떼죄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제하고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이 한 핏줄을 가진 두 나라들이어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은 참 가슴이 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막 세계로 나눠져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 거고 아멘. 우리는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한 핏줄인데 그리고 이제 삼촌이 또 말씀 중에 그 교회가 2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 한 형제가 개인 돈으로 애들을 갖다 밥을 해먹이게 만든다. 그게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더 많은 돈이 있을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안 썼던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이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찬밥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슴이 좀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가벼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이제 말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 없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멘. 그리고 제가 그 형제가 누구인지 알지만 굳이 언급은 안 하겠고 어쨌든 오늘 말씀도 아주 가볍게 이제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주 모임 시작하고 손을 동시에 두 사람 들면 처음 봤거든. 오늘 지영이하고 미호이가 손 들고 기다려가지고 너무 흐뭇하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 지영이 끝났어. 이제 네 할 차례야. 예, 예, 지영이 끝났으니까 저 이제 순서 잘 지켰죠. 지영이 안 찔렀으니까 여기 살살 할게요. 저 여기 공공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주모임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오빠가 간증하는데 막 이 튀어나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오늘 그냥 진짜 가만 들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바로 또 오늘 간증해야 된다고 또 그러시니까 지금 제가 여기 독서실이에요. 음, 독서실에서 지금은 아무도 없어서 음, 빨리 해버려야 되지. 누가 오면은 이 추운데 바깥에 어두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거든요. 어, 진짜 요즘 지영이를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우리는 지금 저한테 저 앞에 있는 상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급급한데, 이 세계의 전쟁까지 하며 이 하느님이 애통해 하신 이 마음까지 얘기하는 수준의 지영이는 하루하루가 너무 와 진짜 자꾸 와 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요즘 지영이 말이 듣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하는 일이 있어갖고 좀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서집에 앉아가 공부는 안 하고 이어폰 끄고 이거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 되겠어요 이게. 와, 어,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어, 음, 우리 이 말씀에 인정은 다 어떻게 하실까? 제가 걱정할 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정말 진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아닌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면은 제가 오빠 말씀은 이제 단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우리 같이 요즘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간증 이제 그 입술을 아까 말씀하시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다른 걸 뭘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또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뭐 다른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참 어려움 겪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이제 저는 이, 이 사회에서 다시 다른 사회로 내가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제가, 진짜 깊이 느끼는 바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끝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할 거 없고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되겠다. 함께 하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거. 그거 이제 이렇게 오늘 생각했고, 누가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제가 표현하고 또 어제처럼 저 듣기만 할게요 해놨는데 이게 뭐 간증을 하고 싶은데 또 할 형편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빨리 조금이라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듣고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정범이 형님 오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할 말 별로 없는데. 참,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정말 그 깊은 내면의 세계
그 깊은 세계를 갖다가 이끌어줘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겉에서가 아닌 진짜 그 어떻게 그 용성 형님이 어떻게 그 마가의 마음으로 참 더 넘어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표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따뜻한 말씀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갈라지는 거는 정말 제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오늘 너무 따뜻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죄 없는 사람이 결국은 죄 없는 세계로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합당하더라고요. 어디든지 못 가요. 못 갈 데가 어디 있어. 오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다 이렇게 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모든 말씀이 다 저한테 깊이 도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워치만리 부고장이라는 그 말씀이 듣는데 6년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제가 그 폐혈증으로 그때 상당히 가망 없다하고 이럴 때 가톨릭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그때 전 가족이 다 같이 왔거든요. 딸 사위 그러고 사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딸한테 아들하고 다 거기 있는 데서 아빠는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다 끝났으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그러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교회 속에서 만날 수 있지 세상에서는 날 만날 수 없다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퇴원하고 난 뒤에 엄청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그래 얘기를 안 하고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오늘 형님 오늘 말씀하신 그 워치만리의 그 부고장이라는 그걸 들으니까 제가 그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저의 어떤 부분 선악과라든지 모든 게 다 끝나는 뭐 정말 손이 펴지는 그 경험을 갖다가 그때 탐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참 그런데 손이 펴진 그 세계에 있으면 정말 다른 게 오거든요. 정말 거기에는 무한정 어떤 게 한정이 없는 무한정의 복이 돌아온다는 걸 갖다가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모임에서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이 큰 복이 저한테 굴러왔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짜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내어놓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형님이 제가 전에 했던 얘기를 갖다가 반복하셔가지고 저는 더 이상 그쪽으로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싶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오늘 형님 말씀대로 참 벽이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린, 바깥에 나가도 스님도 만나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게 이게 결국 그게 말씀의 위력이거든요. 저는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듣고 쭉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많은
디딤돌을 갖다가 밟으면서 왔는데 그 결과물이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게 결과예요. 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옛날에는 땅 보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사람 얼굴 못 맞추던 사람이에요. 눈을 못 맞추던 사람인데 이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 이거는 진짜 사실이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요번에 우리 그 자매하고 이 연결시켜 줬는 부부 집에 갔는데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또 나왔거든요. 처음 만나가지고 2대2로 이제 그 부부하고 우리 이렇게 4명이 만났는데 그 달성공원 앞에 정문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처음 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요번에 사실 그 증거를 갖다가 해주더라고.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잖아요.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참 이게 이제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속마음을 갖다가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만큼, 안식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안 그러면 입이 닫혀지는데 입이 열린다는 거는 결국은 그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결국 그 죄인들과 셀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 또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형님. 아멘. 아멘. 누가 또 자발적으로 간증하시면 좋겠는데. 만만히 시킬 사람이 없네. 아까 자이띠만 어디 갔노? 은숙이 제부가 이름 뭐죠? 진형로 아까 있었는데 나갔나? 안 보이네. 등록 있었는데 또 그 김명구 목사님 어제 내 간증 좀 듣고 싶었는데 어제 계시디만 마지막에 시키려고 하니까 안 보이디. 김명구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아까 운전하시는 것 같더라. 목사님 운전 중이시구나. 누가 또 믿고 쓰는 또 믿고 쓰는 누군가 불러야 되나? 강금선 누님 화면 켜셨네. 오늘 근무 상황이 좋은가 봐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예. 아우, 반가워요. 네. 정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난 정말 이 대구교회에서 여름 집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봐서 여러분들은 난 아실지만 나는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요. 저한테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이 말씀을 여기서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난 그런 장면 같아요. 진짜 이 교회에 정말 생명이 흐르는 말씀이 아니면 이 뭐냐면 대구교회 우리 변방에서 뭐냐면 대구교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 않잖아요. 정말 이 생명이 말씀 때문에 모든 걸 제쳐놓고 정말 그 세상 말하면 뭐 의리라 이런 거라 다 제쳐놓고도 그 뭐냐면
그 대구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나도 정말 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게 그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기순 자매님 언니 나한테는 언니 되지 지영이하고 금방 말씀한 그 준범 다 저기 내가 그 저번에 여름 집회 가서 다 봤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미라 자매랑 그다음에 선이 너무 있잖아.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 없으면 이런 삶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난 진짜 이렇게 감동되고 이 사람들 말할 때 나는 앞에서 말이 없어요. 진짜 나는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나도 오늘이 인간함이 어제 이게 한 50일 동안 이 치아 때문에 엄청 고생했고 어제 임플란트하고 그 입 뺀 다음에 머리가 좀 안 아프니까 좀 오늘이 화면 켜고 지금 너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너무 쓰나요? 장영석 목사님이 정말 그 마가복음이 복음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계속 들어보면 정말 그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랑은 그 요한이 그 세를 줄 때 예수한테 죄를 줄 때 그 빛을 넣어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 들어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천국이 저 사람이 천국이다. 저 사람 말 들어라. 저 사람 말 들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왔어요? 의인을 구원하는가? 죄인을 구하려고 왔잖아. 오늘도 그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한자 한자 나는 다 듣고 싶고 다 내 먼저 새기고 싶은데 다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정말 그 세상에서는 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 의심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가 이거 할 때 하나님 보이더라고.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따라 정말 사마리아 리언처럼 난 진짜 하나님 자꾸 찾았는데 내가 안 보였어. 잘 안 보였어요. 어떨 땐 보이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내가 어떨 땐 나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하나님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의의가 있더라고. 내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감정 속에서 이 사람들 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고 오직 나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이분들이 보니까 나는 아직도 내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구나. 이거 크게 알게 되면서 내가 살리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말씀이 있어야 사람 살리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요.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떨 땐 참 이해 안 되고 다시 듣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래 알아가는데 정말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이 비하면 나는 정말 요한이 예수님이 신들매도 끈도 못 맨다는
난 그런 주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빛을 받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매일매일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도 생명이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밖에 없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길로 쏠 것 같아요. 지금 다 지금 저짝에 그런 11시 그 모임에서도 다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내 방금 소식이 들으면서 조순호도 거기서 나왔다네. 여기 서울이교회 조순호가 하면 거기서 중심이잖아요. 방송국에. 그래서 나왔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정말 진리를 마지막에는 끝까지 진리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거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내가 살리는 말씀을 속에서 내가 살아나니까 나에겐 큰 복이잖아요. 진짜 나에게도 큰 아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절로 해결 못해가지고 맨날 가슴속에다 이렇게 품고 살았어요. 남편은 3월달에 돌아갔지만 또 귀한 손자가 많이 아파요. 장애돼가지고. 근데 지적장애예요. 지적장애인데 원래 나는 계속 밖에 나가 일하다 나니까 같이 접촉도 많이 했지만 얘가 어릴 때부터 6살까지 중국에 있으면서 또 같이 살지 않았고 하니까 근데 한국 턱 나왔는데 엄마 아빠 말도 못하고 계속 거기서 완전히 잡혀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일을 안 하면 얘를 치료 못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일했어요. 이러다가 지금 내 몸도 그렇지 하니까 지금 좀 잠수시고 이게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야를 살리자면 내가 같이 붙어서 야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목적이 틀려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야를 어떻게 거기서 사채에다 보내서 이렇게 인지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야를 살리겠는 이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 야가 소통이 문제인데 8개월인 거 중국에다 두고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밤새 없어지니까 계속 야는 그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슴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애가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애를 같이 혼자 놀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얘가 할머니를 싫어하는 거 내가 말하면 그냥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걸 계속 이렇게 나 너를 싫어서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들으니까 나한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미라가 근원이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지금 일생을 지금 다 거기다 바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생각해보면 난 진짜 내가 진짜 방향이 틀렸구나. 얘가 소통하면서 얘를 마음을 풀어주고 이게 내가 우선이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내 몸도 지금 많이 안 좋은 형편이지만 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다 써야 되겠다고 지금 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되잖아. 마음이 딱 닫히니까 아무리 무슨 별거 안데다 투자 다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를 들면 6살에 와서 지금 14살이니까 이제까지 안데다 지금 다 이거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표 닮았다고 누가 와서 자꾸 이렇게 감정이 약간 다쳐도 자기를 해치는 거하고 이거 잘 분간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만에 우리 딸도 불쌍하고 사이도 불쌍하니까 내가 계속 어떻게 돈을 더 지원하려고 계속 그거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나도 내가 어떤 내 몸도 돌보면 야한테 내 야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시키고 이게 첫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먼저 첫째는 사람이 마음이 안정돼야 되잖아.
마음이 안정되자면 애를 이제까지 내 보는 간번이야를 그러니까 계속 얘는 키는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애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게 잘못 보고 여기나 보면 다 팽기는 게 보고 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고 애써 이렇게 감출 줄 모르고 넌 왜 그러니 이렇게만 했으니까 너무 내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와 보면 어떨 때 보면 나한테도 계속 고정관념을 왜 아직도 이게 지금 해결 안 되냐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조급성이 가지고 딸도 조급성이 가지고 하니까 얘한테는 부담이 너무 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평생 가지고 가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성 먼저 야를 마음을 안정시키고 야한테 이거 너는 사랑하는 애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택한 사람을 했는데 왜 우리 너를 이렇게 자꾸 너를 정죄하겠냐. 이렇게 마음 가지니까 편안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이 말씀 계속 들어오니까 나도 바뀌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나니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대체 어떤 분인가 알수면 알수록 더 정말 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사마리아 연 같은 우리 이런 마음을 열어줄 나오신 분이 죄인이잖아요. 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한 장소인지 귀한 시간인지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이 2PM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어제 이영화 그런 행진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만 옳다 하면 또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품을 줄 알고 정말 지금 나는 있잖아요. 지금 그 불교제에서 말하는 말씀하는 정목인지 그 여자 스님이 그 말씀도 너무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 말씀 이렇게 옛날 같으면 불교는 내가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교 말씀도 듣고 다 우리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성적인 관념을 버리고 정말 내가 생명 있는 말씀이면 들어야 되겠다. 이게 있으면서 우리 모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이 말씀 생명만 있는 감정이 없으면 또 이렇게 말씀 흐르지 않잖아요. 흘러야 돼. 말씀 물처럼 흘러야 되세요. 근데 이게 우리 흐르지 않으니까 막혔잖아요. 나도 그간에 일하느라고 말을 또 거기서 듣기만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듣기만 하고 이러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얼굴 나타내고 보이게 하니까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에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누님, 이렇게 저희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저는 누님 늘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시면서 항상 줌에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 가난함을 늘 기억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투표 모든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형편과 환경이 허락하면 이렇게 간증하시고, 형편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늘 접속해서 말씀 들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난 여름 집회까지. 상도행지를 너무 좋아해요. 상도행지. 정말 여름 집회도 상도행지가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면 내가 거기를 참석할 수 없었어요. 상도행지가 그렇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거기에 나도 참석했으니까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멘. 그때 아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님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자세하게 손준가? 예.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손주 이야기 들으니까 또 다른 마음이 또 생기고 누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주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은숙이 해라. 예, 저 어제하고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말씀 듣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정 포기하고, 일단 앞에 이렇게 있게 되네요. 어, 저는 그 예수를 제가 없는 분이라 이런 말을 계속 들어오면서, 왜 예수가 제가 없다고 하는지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오빠 말씀 들으면서 그게 해결이 되네요. 왜 예수를 제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가? 제가 선악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선악과의 세계에 있지 않는 분인 거예요. 어, 예수가 그 제가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예수는 죄인들의 속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움직여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에게는 죄를 없이 하셨다. 그리고 그 자기 멸시의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저하고 너무 이렇게 되게 와닿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친한 친구는 아들 둘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근데 그 친구 아들들은 상위 1%의 아들들인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식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친구가 항상 네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제 네 탓이다.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소모임에서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내 탓이더라, 내 탓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저보고 네 탓이라 해도 답답하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 탓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참 이렇게 그게 제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상위 1%의 아들들만 둔 그 친구에게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이제 생겼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친구도 자기가 잘못 키웠다고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오늘 내 탓도 남 탓도 없는 세계, 죄가 없는 세계, 이 세계를 우리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간증하신 분 중에 제주도에 사는 옥분 언니 있죠? 옥순 언니인가? 옥순. 예, 오늘도 있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언니처럼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제 삶을 이렇게 다 까발려서 간증하는 게 간증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데 꼭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저보고 자식이 잘못된 것은 다 부모 탓이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많이 듣고 왔어요. 어느 날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요일 오후에 이제 너무 이제 슬퍼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저 얼굴을 보고 엄마 왜 그러냐고 이제 묻길래 잠깐만 죄송해요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 예. 이제 교회에서
자식이 잘못된 거는 다 부모 탓이라고 하더라. 제가 그 말을 그 애한테 하게 됐어, 어떻게. 이제, 물으니까 그냥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이고, 자기들도 내 같은 자식 키워보라 하지. 자기들은 잘 키우겠다. 자기들도 잘 못 키울 거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 그걸 있잖아. 저는 사실 제 표현으로는 이게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오랫동안 눌려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건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닌 세계에, 하여튼 제게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제가 없는 세계로 옮긴 게 그 은혜가 제 안에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게 네 탓도 내 탓도 누구 탓도 아닌 세계를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빠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제 마음을 가볍게 하고, 또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새로운 시선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또 오늘 간증하게 되는데,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명구 목사님, 아까 제가 오실 땐 차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들어오셨나요? 오늘 아침 여기서 5시, 9시 50분 예전 갔다가 조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같이 차에 또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어폰 꽂는 꼭 듣는다고 하는데 잘 못 들었어요. 또 거기 또 같이 일행 신경 쓰느라고. 아까 그 강금순 자매님 어떻게 연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52년생. 손자가 그 자폐 2급이 있어가지고 장목사님은 아시는데 그 얘기가 다 이렇게 들어오네요. 다 들어오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확히 무슨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그 손태경님 저는 형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냥 연세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익숙한데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자꾸 그 이 부시 모임의 간증이 왜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지 그 왜 사람이 장 보러 가면은 막 장 보러 구경 갔다가 그냥 뭐 막 사 먹고 옷 사고 막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자꾸 빠져들고 있어가지고 아니 간증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제도 안 되고 큰일 났다. 브레이크도 안 밟히고. 근데 어제 그 얘기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어제 예. 그 손태경 형님 복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에서 죄가 없다 이 말을 하면은 다 이상하게 봅니다. 그 죄가 없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죄를 알려면 반드시 의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핵심이 그 의 아닙니까? 의인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죄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 죄를 해방받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전에 죄라 그러면은 저는 내가 행위죠, 행위.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저도 모르게 이제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일요일 날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막사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최초로 기도를 해봤어요. 이게 한 40년, 45년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 처음으로 막 이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주로 회개가 뭐였냐면 내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전부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찬송 부른 게 뭐냐면
그 찬송가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보혈 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급히로 내 이제 뭐 사함 받았네 이 노래가 막 계속 막 마음에서 나와서 그 노래만 하고 막 다니는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보는데 그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뭐 개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구원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행위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우리 죄진 걸 다 용서받았다. 다시는 죄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됐잖아요. 이단이 되고 이제 죄가 없다 이거 죄 지은 걸 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한 거를 믿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다른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그때 한번 얘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이 생명도 인격이고 죄가 인격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독립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떤 행위가 죄인 줄 알고 살았어요. 행위는 그 죄라는 생명체에서 그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은 권세가 있어서 권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그러고 그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죄라는 것이 그 단수거든요. 그 명사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죄라는 것이 모든 죄가 나오는 핵심적인 인격 그거를 예수님이 지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권세가 깨지는 순간에 이제는 죄의 권세가 죄의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고 대신에 예수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세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는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장 목사님 지난번에 죄가 없다. 기독교인들 이 얘기하면 안 들려요. 죄가 없다. 저건 이단 중에도 왕 이단이네.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못 들었던 소리 하는데 장 목사님 말씀이 맞거든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다 없이 하셨다고 했어요. 죄라는 인격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의 예수님의 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막 자유해지고 그래서 장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볼 텐데 다시 한번 다시 들어볼 텐데 어떤 의미에서 그 죄 없이 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죄 때문에 다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인데 스스로 왜 우리한테 오셨냐면은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내가 행위를 진 것도 다 없이 하시고 행위가 나오게 해야 돼. 인간은 원래 죄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우리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다 듣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아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혜를 얘기했다니까 제가 또 아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제가 좀 약간 걱정되는 거는 백인 백석이라고 그러는데 나까지 또 어떤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은 야 이게 102색이 되겠다.
그냥 장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겠는데 또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지금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멘. 감사하고 장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반응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장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게 저를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예전에는 제국교회 처음에 갔을 때는 개국교회 좋은 걸 난 전해주려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이거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몰라서 묻나. 알고 있으면서 그냥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알아지는 거는 장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옛날보다 마음이 정말 넓어졌거든요.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고 벽이 없고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야, 장 목사님 진짜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지? 그거는 내가 하루아침에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다뤄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죄 없는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신 장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해주셔서 김 목사님은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간증하시면 됩니다. 아니 너무나 다양한데 나까지. 우리 장영성 형님한테 저거 당할지 모르, 가스라이팅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한테 아주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난 또 괜히 복잡한데 나까지 복잡하게 하면. 예, 영식 형님 손 들었습니다. 웬일로 손 들고 간증하려고 합니까? 아이, 명구 형님 나와가지고 손 들었어. 잘 들려요? 네. 예. 명구 형님 오늘 장 목사님 제목이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제목입니다. 지난주 죄가 없는 세계로 이제 시리즈로 이제 넘어갔는데 방금 명구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손을 들게 됐어요. 오늘 제가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죄라는 문제가 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살만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죄라는 어원은 다 알잖아요. 빗나간 거라고.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건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된 근원이 선악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렇잖아요. 선악이 없으면 죄가 없죠. 선악의 인식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죄라는 의식 자체가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저의 고통이었고 저의 모든 것의 모든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영성 형제가 울지마 톤저들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제한 받을 게 없잖아요.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가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의식 있고 난 다음부터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정말 창세기 말씀이 맞아. 정말 진실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인식된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고 자유로 먹고 마음껏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금식한 금식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한 게, 금식하라고 한 게 선악과였더란 말입니다. 왜 저에게 그게 깊이 와닿았냐면 제가 금식하다가 교회 왔거든요.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인 줄 알았어요. 밥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죄의식 자체가.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선악과의 뿌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야 비로소 참 금식을 알게 됐어요. 금식이 뭐가 금식인가? 음식을 안 먹고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이 한 예도 나오지만 선악과를 안 먹는 그 사람이 금식인 거예요. 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하잖아요. 모든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금식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선악과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선악과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잖아,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신몬디가 그게 답이 아니고, 신몬내가 답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선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 전체가 자유한 거예요. 안식이고 평안이고. 정말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가죠. 네. 세리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들어갈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서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이 교회에 와서 꿈에도 그리듯 금식하다가 몸을 망쳐서 왔습니다. 제가 완전히 망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참 금식을 알고부터 몸이 다 회복됐습니다. 육체의 회복도 다 됐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느 누구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죠. 제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끌어안고 춤췄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 저하고 이후에 저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육체 덩어리는 똑같은데 나에게 참 금식을 알려주신 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육체 안에 있는 사람, 선악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면 십자가에서 끝난다. 제가 영성연절을 왜 이렇게 안식하고 평안해하고 이렇게
좋아하느냐면 용서형제 허물어진 사람인 거예요. 허물어진 사람이니까 경계가 없잖아요. 정말 제가 종교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고통과 울부짖는 그런 생활하다고 봤거든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냥 평신도 같으면 괜찮죠. 말씀 전하는 자가, 메시지를 내놓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메시지 내놓는다니. 우리 시모티 시몬네에서는 미덕 해가지고 얼마나 터부시했어요? 울지마 톤제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가 미덕입니까? 존재 자체잖아요. 삶 자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나와요. 삶이. 삶이 곧 메시지잖아요. 외치고 선포한다고 그게 삶이 아니고 그 삶이 곧 메시지잖아요. 더군다나 말씀을 하는 인도자가 그 삶이 안 나오면서 삶이 없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거는 사탄이 조롱하는 거죠. 삶이 없는 메시지는 사탄이 먼저 합니다. 조롱한다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선악과가 끝난 사람이라야 세리와 죄인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죄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가 들어가서 죄의식을 갖게 한 거죠. 선악과가 끝나면, 참 금식이 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사람으로 옮겨져 버리면 죄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리와 죄인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허물이 없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좋았더라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늘 이태석 신부의 그 일대기를 제가 몇 번 영화도 보고 몇 번 책도 읽고 다 했지만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증인. 삶이 없는 깸가리 같은 메시지를 내놓는 수많은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원적으로는 몰라서 그렇죠. 근원적으로는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인생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삶과 말씀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도록 우리를 이 안으로 불러주신 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진실 안에 있으면 자유하잖아요. 뭐 사변적인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진실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잖아요. 진실이 생명 안에서 나오잖아요. 이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참 예수 자신으로 살게 하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누구로? 예수로. 예수 자신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자신을 먹이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이 귀한 이 말씀의 핵심을 전부 다 빗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가난함은 사라지고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삶하고 메시지하고 삶하고 말씀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거잖아요. 뭐 공연히 흑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사달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참 오늘 또 여러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려는구나. 참 그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주일 말씀 죄가 없는 세계로 시작해서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마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또 오늘 분배해주는 형제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 영미야 해라. 네. 잠깐만. 너무 끝나기 전에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만약에 그래. 제가 간증 안 하면 하루 종일 내 혼자 이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저는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감당 못해요. 너무 흥분이 됐는데 제가 보고 달려온 교회가 이 모습이었거든요. 아멘. 근데 그게 잘못 봤나 했는데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게 정상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계시니까 우리가 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감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거 보고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장영선 목사님 어디 계셨어요? 왜 한 번도 못 봤지 나는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들 간증하시는 분들 말씀도 제가 너무 다 마음이 하나로 알겠고, 하여튼, 제가 정상적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상적인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모임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흥분되고요.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생각보다 왜 이렇게 짧게, 저는 오늘부터 간증을 듣기만 하려고, 간증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질문이 한 가지 생겨가지고 장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이 세리라는 거는 하는 일인데 거기에 옆에 죄인들이라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것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통칭한다라는 말로써 썼는지. 근데 보면은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그 사람들은 이제 죄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가가 벌써 그 죄인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예수는 죄가 없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로 오라고 하시는지 이게 좀 알고 싶어졌어요. 장 목사님. 아이고, 이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보통하는 거로 하고
좀 간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간증을 좀 담았고,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통화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그 앞에 간증하고 다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장 목사님 말씀에는 정말 너무너무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니까 이게 뭐랄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울컥하면서 계속 좀 울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풀어주시니까 이게 또 제가 또 늘 의문시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왜 외부의 사회의 어떤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이런 것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서 보인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접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 2PM에서 이제 지금 현재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늘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뭔가를 이래 하면 참 좋을 건데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외부에서 뭔가 도움을 이제 원하는 거는 요즘 막 시도 때도 없이 광고로 나오잖아요. 광고 나오고 유튜브 켜면 또 거기서 또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마음이 이제 좀 많이 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종교 생활할 때도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종교 생활이니까 제가 뭐 선악과 판단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냥 뭐 어떤 신문 기사에 뭐가 나면 이민자가 아니지. 다음 저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취업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을 다쳐가 손가락이 잘려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기사가 매일신문 같은 데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바로 가야 되겠다. 그 신문 보고 그 전날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병원에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게 그런 게 굉장히 좀 사소한 같은 이런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차를 세워달라 그래요. 저는 근데 그게 위험한지 전혀 몰랐어요. 저 사람이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여섯 사람의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앞산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차가 없어서 저런가 보다 싶어서 차를 세우는데 술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 제발 자기들 그 목적지까지 좀 태워달래요. 우리 집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선이 발동해가지고 예, 타세요 하면서 다 태웠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워주고 내려줬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니 큰일 난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큰일 나는데 이러니까 그런 거 위험하다 하면서 근데 진짜 위험한 거 일을 내가 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빚이 우리 교회에서는 대우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 빚이 계속 진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내가 이럴 때에 이런 걸 하라는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정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너무 울지마 톤즈 이거 저는 지금 그 전에 보고 요번에 또 영화영재 했는 거 다시 봤는데 계속 울었거든요. 진짜 그거 보고 막 얼굴이 퉁퉁 부어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본이 되는지 그렇게 현재는 못 살아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을 가진다 하는 거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니까. 그래 너무 소망이 되고
그런 이제 마음도 들었고요. 하여튼 예수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뭐 예전에 대구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말잔치로 이렇게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가 이런 갈등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마음 붙일 때가 솔직히 저는 없어요. 그럴 때. 근데 지금 정말 정상적인 교회가 되면 목사님, 장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도 이렇고 이래 똑바로 잡아야 되고 그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하루빨리 있잖아요. 정말 그전에는 내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있어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없으니까 정말 허전하고 제가 뭐 애들한테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그냥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간증에 화답하나 하면요. 그 유튜브에 로잔 대회나 로잔 언약 이런 걸 치고 들어가 보세요. 지금 아예 관심도 없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잡기 위해서 WCC라는 단체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정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과 미국의 빌리 그레엄 두 사람이 이 교회의 현실 참여를 어떻게 성서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언약을 세우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학계도 내년에 4차가 한국에서 벌어져요. 로잔 대회가.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고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보고 저는 하여튼 내년에 참여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 교회가 그냥 이대로 흘러갔으면 저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최고 뭐 이럴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흔들어 놓고 우리를 정신 잘 아시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대우교회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대우교회 마취가 돼갖고 그냥 복음 전하고 살면 되지 했던 사람인데 깨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사람만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니까 들어가 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주겠습니다. 상도 이제 간증이 와가지고. 아멘. 내가 처음으로 줌 모임을 하면서 이 간증하는 게 부담이 되는 날이 오늘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렇게 잘 표현될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연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신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의 젊은 지식인들이 그 황제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민중 속으로 농민 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인들이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농민들의 형편, 피폐한 사정 이런 걸 깊이 이제 경험하고 알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 때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도 사실은 이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할까 이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이 일부러 감옥 간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감옥 가고 이제 그때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 법을 악용해 가지고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하면 이제 6개월 실형을 받고 그럼 군대 면제되고 다 감옥 가고
감옥 갔다 오면 용접기술 배워서 공장에 취직하고 이랬거든요. 그 흐름이 생기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네이티브 노동자거든요. 엄마도 노동자고 노동자의 아들이기도 하고 저도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이랬으니까 저는 또 이거 경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쓸모가 별로 없는 목공이 경사라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꿈이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공장에 들어가서 현장 노동자와 결혼해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온 자매 중에는 지금은 없지만 교회를 떠나서 법륜 스님한테 갔지만 그 누구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금단동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경대 나와가지고 집 짓고 하던 애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미 언니요. 차영미라고 있었는데 여름 집회 갔다가 너무 막 하여튼 교제가 잘 돼가지고 옛날에 두병희 형님하고 교제하다가 뭐 이게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혼하고 뭐 이랬는데 차영미가 그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위장 취업을 한 거죠. 학력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현직 노동자 출신인 그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말은 그 노동자 속으로 민중 속으로라고 했지만 이 막상 살아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이 대학물 먹으면 먹물이라고 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왠지 가르치고 싶고 뭐 하여튼 한 수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꿀뚝같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 아담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현역 때는 대학 때는 군대 이미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32살에 농공에 있는 평화산업이라는 데 위장 취업을 했어요. 요 농공에 가면 평화계열사들 있거든요. 대구에 유명한 이제 뭐 울산처럼 대공장은 없고 보통 600명에서 1000명 되는 정도 되는 규모가 이제 큰 공장인데 대구에는 유일하게 가볼 계열사들하고 평화 계열사들이 이제 사측에서 이제 만든 노동조합, 의용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자기 멋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농공에 있는 평화사업이라는 곳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뭐 내복 입고 가서 일하면 이제 완전히 그 내복이 새카매지는 그런 방진가루 이런 거 막 마시면서 자동차 부속품 생산하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요.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검정고시 학력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했다는 걸 속이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는 그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고 저녁에는 축구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섞이려고 노동자들하고 섞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관념이 아니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안 돼요.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정말 그 사람들과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세리와 제자들, 죄인들 속으로 간다는 말이 이거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울지마 톤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옛날에 그 범어동에 있는 그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두산 이브드 제니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범어동 모임을 뭐 1년 반인가 2년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신모때 있는 정운주 자매가 그때 범어동 모임에 왔어요. 첫날 모임에 와가지고 막 간증을 시키니까 막 1시간, 2시간 울더라고. 왜 우는가 했더니 얘는 이제 성당 출신이거든요. 천주교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이놈의 울지마 톤즈 그러니까 대유행해서 성당마다 그 비디오를 틀고 다 그렇게 이택신불로 담자 운동을 막 벌인 거죠. 근데 정운주 자매는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엄마의 엄마가 자살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막 쥐잡듯이 잡고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되고 너무 믿고 이래가지고 성당에서는 울지마 톤즈를 보여주면서 전부 감동을 받아서 울고 막 하는데 이 자매는 자기한테는 사랑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서 막 우리 모임에 와서 울더라고. 그때 제가 그 자매가 너무 나처럼 보여가지고 나도 사랑이 없던데 하니까 정은주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에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결국 교회 와서 지금 11시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며칠 전에 또 막 정한성 형님 뭐 가을 집회 말씀이라 하면서 막 동영상 보내오고 내가 짜증나 차단하고 이러니까 우리 자매한테 보내고 막 이렇게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 이택 신부님이 남수단에 가서 그 내전 상태에 있는 그 절망적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한 것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그 남수단에 있는 어린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영미가 준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그 양친회라고 있었어요. 그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달러, 2달러씩 보내요. 요즘 유튜브나 TV 보면 광고 많이 나오죠.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 하는 1달러 보내거나 1,000원 보내면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후진국을 돕는 거죠. 우리 집이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 캐나다에 있는 양 부모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돈을 보내면서 그 대가로 우리는 상구가 늘 편지를 써가지고요. 지금 칠성동인데 요즘 없어졌어요. 그 칠성동 그때 양천에 사무실이 있는데 상구가 편지를 그 써가지고 이제 형이 바쁘면 제가 들고 가요. 그 양천에 가면 거기서 영어로 번역해서 그 부모한테 보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천 원을 받는 거예요. 그 몇천 원도 커가지고 그때 라면 한 박스는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겨우 먹고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수단에 있는 그 전쟁통에서 정말 갈 길 없는 막막한 그 남수단 어린이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어떻게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갔잖아요. 제 20대 때 꿈이 뭐였는가 하면요. 나처럼 불쌍한 불행한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치는 내가 야학교사가 돼야지.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꿈이 지어지잖아요. 우리 연구소 언젠가 문 닫을 텐데 그러면 내가 야학교사가 돼야지. 내 남은 인생을 야학교사로 나 같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한글이라도 사회 공부라도 가르치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요즘 검정약이 거의 없어요. 저기 성시경 약국인데 가면 검정약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요즘 배우러 오는 애들이 청소년이 아니고 전부 문맹인 노인들 오더라고요. 20대 때 제가 그 꿈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잊지를 못하는데 그때 워낙 바빠가지고 제가 데모한이라고 이제 운동권 하는 게 이제 그 야학에서 검정야학을 하면서 청소년들 돕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기였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고 정말 죄인과 세리 속으로 들어온 한 분을 만난 거죠. 그 인격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처럼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그냥 이상하게 내게 찾아온 세리와 죄인 같은 내게 아까 상호님 질문도 하시듯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세리를 예로 들고 또 나머지 죄인들 이랬으니까 요즘 말로 뭐 선악과를 먹은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시대 상황에 비유하는 거죠. 동포들로부터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떤 사람들 그걸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뭐 퉁쳐서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마태같이 그 민족 동포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받잖아요. 마태가 직업 공무원인데 세금을 막 먹같이 뜯고 이러니까 근데 그 마태를 찾아와가지고 불러내시니까 아까 형님 말씀하시기를 그 첫 번째 그 나갔을 때 첫 번째 어디 갔다고 했죠? 첫 번째 바닷가로 나갔을 때 4명 부른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4명을 부를 때는 걔들을 어부해가지고 언제 때려치우고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을 사람들이었지만 이 레위라고 이름하는 마태를 부를 때는 좀 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는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을 한번 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거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마태가 자기를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아까 그 엘리사 이야기도 했잖아요. 막 그 스승이 부르니까 그 뭐 2마리 소를 막 잡아다가 막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마치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그죠 엘리사의 부름을 따랐다 하고 또 오치만니 형제님이 부고장 이야기를 하고 형님이 또 형님 부고장 이야기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정말 참 하나님 은혜로 놀랍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판이 되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어느 여리고로 가는
고개를 넘어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쭉 하셨거든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막 맞았는지 쓰러져서 있는데 컴컴한 밤중에 차례대로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뭐 제사장이고, 두 번째 사람이 그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중에 당신은 누구 같습니까? 내 어린이교회 어릴 때 장로교 다니면서 이 말 무수히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손들고 일제히 합창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될래요 하면서 다 합창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서 무슨 말씀 듣는가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나서 모든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인생이 유린된 사람이다. 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나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택 신부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칭찬받고 요즘 또 TV 광고 같은 데 보면 각종 사회복지법인에서 경쟁적으로 막 그 후원금 모금하는 광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뭐 세이브 더 칠드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나 복지법인들이 있어서 그 작은 돈이 모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광고하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돈도 못 벌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투적인 말이고 또 이일래 목사님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아까 용성 형님 말씀하신 그 WCC나 이런 데서 시작한 그런 사회 참여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헌금이 25억이나 있는데 정말 저거 처박아 놓고 오히려 헌금 뜯어가지고 피아노 사겠다고 2층에서 모금 운동하는 거 보면 내가 허패가 디비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할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본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나는 남수산 어린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택 신부님을 닮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게 손 밀고 손 내밀어 주고 내게 친구가 되는 형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저는요. 아무도 뭐 저하고 놀자 안 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제가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던 제가 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와서 형제들과 함께 살고 또 밀려서 투표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에게 쓰임이 다 다르겠지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울지마 톤지를 보고 다 감동받잖아요. 저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신들러 리스트를 보고도 감동받아요.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유태인들 학살당할 때 그 도움이 된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물론 이태석은 우리나라 신부님이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한국 교회사의 개신교회도 아까 우리 용성님 말씀하셨지만, 걸레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쇠비린 수많은 헌신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몰라서 그 개신교를 떠나서 이 생명의 부름을 따라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일래 목사님이 지금 건강을 잃고 교회가 개판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차라리 제일교회 가면 될 텐데 순복음교회 가면 될 텐데 왜 이 대구교회 그것도 밀려가지고 투표에 와서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게 손을 내밀어서 그 어리고 절망적인 시기에 그 캐나다에서 저한테 우리 가족에게 1,000원, 2,000원 보내고 맨날 사진 찍어 놀라케가 우리 있잖아요. 그 돼지 운막 같은 데 사진 찍을 수 없어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 샷단 내린 시장 남의 가게 앞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 너무 비참했어요. 쪽팔리고요. 저는
그 칠성동에 있는 양친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찾아갈 때마다 내가 가슴이 떨리고요. 쭈삣쭈삣하고 형이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형이 몇 번 가다 내시켜가지고 내가 가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돕는 것이 꼭, 그죠? 도움의 손길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 이름으로 아까 상호이님 잘 말씀하셨는데 교회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그 도움 받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같이 이렇게 정말 아무하고도 안 놀아주는 저하고 그래도 형제라고 상도형제 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함께 지내주고 어울려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진지하게 이런 문제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10시 8분입니다.